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는 상한 심령이요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 우리의 지치고 고단한 일생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이 시간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평안과 하늘로부터 주시는 힘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라.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찬송합니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소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이 지치고 고단한 열상들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들, 오늘도 하늘로부터 내리는 새 힘을 얻기 원합니다. 주여 힘을 주시옵소서. 주여 힘을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찬송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영광 안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오 주여, 저를 돌아보아 주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우리의 영혼과 삶 가운데,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 임재하여 주셔서 이곳에 예배하는 심령들 안에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간구합니다. 간구하는 심령들마다 불같은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이 이 시간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네 앞에 있는 모든 영적 장애물이 다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 아버지 찬송합니다. 오 주여 역사하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힘의 많은 심령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나약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더라도 아주 엎드려지지 않게 하시어 하나님, 귀한 하나님 의지하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늘의 힘을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내 자신을 이길 힘을 주시고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오니 주여 이 시간 이곳에 오셔서 고달프고 지친 우리의 일상 가운데 간섭하셔서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시기 속에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자꾸 생겨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여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습관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습관을 쫓아 살아가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만져주시고 병든 자 치료되게 하시고 아픈 자 일어서게 하시고 근심된 자 떠나가게 하시고 염려된 자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삶이 강건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지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은 모든 죄악들의 모습들을 어떤 모양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시고 정결하고 신실하고 순결한 신부되어 예배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아말렉과 싸우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여호수아의 말씀으로 이렇게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이고 또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들의 심령이 되살아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여호수아를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이렇게 진행하기에 앞서서 도대체 여호수아는 언제 드러나는 인물인지,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언제부터 하나님의 역사의 면전에 드러나기 시작했는지,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라는 이 책은 하나님의 구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많은 죄악을 지었잖아요. 많은 죄를 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그 구속의 그 과정, 구속사로 쓰임 받는 것을 취소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구속사의 완성을 이어가는 그런 내용을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여호수아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이제 그 자기 이름을 가지고 등장하잖아요. 여호수아라는 이름. 그런데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은 원래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이었어요. 호세아. 그런데 이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을 모세가 여호수아라는 이름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호세아나 여호수아가 같은 사실은 이 이름이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여 준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호세아나 여호수아나 또 구원적인 메시지가 들어있는 그런 그 이름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요.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헬라식으로 발음하면 예수스 이렇게 됩니다. 예수스 헬라식 발음으로.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이제 어떤 이름이냐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가 여호수아, 여수스, 예수. 그러니까 결국 구원적 의미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이름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 이제 이름에 대해서 여호수아 이름은 뜻이 뭐라고요? 구원이라고 하는 이름이 뜻이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구약 성경에 어떤 사건으로 제일 먼저 등장하는지 이걸 찾아봐야 되겠죠.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도대체 어느서 혜성같이 드러났는지 그것을 보면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17장을 펴시면 출애굽기 17장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역사의 면전에 이렇게 쑥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도 우리가 같이 나눴는데 출애굽기 17장 그러면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한 가지 사건은 무슨 사건이죠? 르비딤의 사건이야. 물 사건이야. 반석에서 물을 내는 사건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냐면 아말렉과 전쟁하는 사건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기적적인 역사로 홍해를 건너게 되죠.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수르 광야로 들어가게 되죠. 수르 광야에서 가다가 이제 3일길을 가가지고 뭘 만나게 되냐면 이제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게 되지죠. 그리고 마라의 쓴물을 경험한 백성들이 좀 4km 정도 좀 더 가서 이제 만나는 게 뭡니까? 엘림을 만나죠. 엘림. 거기 가서 이제 오아시스, 종려나무도 있고 하는 그런 오아시스를 만나서
거기서 갈증을 해결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는 곳이 바로 이제 신광야 쪽에서 이제 백성들이 뭐 하게 됩니까? 배가 고파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뭘 주십니까? 이제 만나도 주시고 그 다음에 또 고기도 먹고 싶다 하니까 메추라기도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또 목이 마르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또 물을 내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말렉과의 전쟁의 사건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때 정말로 불순종하잖아요. 정말 끌고 가기 힘들었잖아요. 이게 정말 힘들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절대 포기를 안 했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끝까지 참고 기다린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꼭 닮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끝까지 참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어머니의 마음이죠. 자녀를 보면서 끝까지 참고 기다린 거죠. 그런데 이 백성들이 왜 그 끝까지 참았냐면 이제 애굽에서 나온 지가 한 2개월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뭘 끊을지 모르냐면 과거에 2개월 전에 애굽에서 있었던 그 문화나 그 가치와 종교적 신념이나 이런 것들을 쉽게 끊어버리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갑자기 불교를 다니다가 교회에 온 지 2개월 만에 기독교를 바뀐다는 게 쉽겠어요? 안 어렵겠잖아요. 그리고 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교회 다닌 사람이 절에 다닌 사람이 교회 오면 십자가 앞에 나와서 이렇게 빈다고 이렇게 그 절에서 하는 모습 그 문화가 몸에 배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화가 배어 있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못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는 대장정의 역사를 만들고 있는데 백성들은 전혀 그거 관심이 없어요. 뭐냐면 현실적이에요. 목마르면 물 주라 그러고 배고프면 밥 주라 그러고 아주 현실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은 몇 년 후를 보고 있냐면 계속해서 1년 후, 2년 후, 10년 후 이렇게 하다가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게 하나님은 큰 꿈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는데 백성들은 뭐에 국한되어 있냐면 뭘 먹을 것인지, 뭘 입을 것인지, 뭘 마실 것인지. 배고프면 주라 그러고 목마르면 물 주라 그러고 안 주면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나 애굽으로 돌아간다 그러고 막 협박하고 이런 거잖아요. 이것이 일상화되어 있어요. 일상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이 목말라서 죽게 하느냐. 우리 가족이 죽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는데 조금 고생한다고 이런 말을 막 내뱉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죽이려고 불러내겠습니까? 살리려고 불러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려고 불러내셨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실 때도 우리를 살리시고 영생 가운데 복 주시기 위해서 불러내셨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불러내시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부르는 것이 뭘로 불렀냐면 우리를 죽이려고 불렀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잡다한 신들을 섬기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 욕구를 필요할 때마다 자신의 욕구를 충족해 줄 수 있는 신을 찾아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신을 찾아서 가고 저 신을 찾아가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목적은 구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목적은 구원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세상에 복을 받기 위해서 모였는 게 아니고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이 목적이에요. 그러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뭐냐면 복을 누리기 위해서 만든 종교들이에요. 불교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그러니 우리가 기독교 신앙은 세상에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이 목적이에요. 근데 이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 뭘 주십니까? 이 세상에 필요한 것도 허락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원리죠. 하나님의 원리를 잘 알으셔야 된다. 복의 원리를.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해 신에게 아주 경배하는 거예요. 이거 일상화되어 있어요. 일상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신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 신에 가서 빌어서 내 욕구를 충족시키고 내일은 저 신에 가가지고 충족시키고, 쉽게 말하면 오늘은 교회에 갔다가 내일은 절에 갔다가 내일 모레는 뭐 천주교 갔다 어디 갔다 온불교 갔다 이렇게 돌아다니다 똑같은 말이죠. 왜 그랬냐면 애굽에서 가졌던 그 세속의 문화, 영적인 문화나 가치를 끊어버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세속에 살다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그것을 세속에 있었던 것을 끊어버리는 훈련을 자꾸 해야 돼요. 믿음은 그래서 뭐냐면 자꾸 끊어버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게 끊어지지 않아요. 내가 막 끊으려고 노력한다 해서 끊어진 게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만 끊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의 능력으로만 끊어진 줄로 믿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도 자신을 가지고 항상 사는 거예요.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그러죠. 곤고해요. 왜 그러냐면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이 내 속에서 막 투쟁하는 거예요. 막 경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지요. 내 속에서 얼마나 갈등이 생기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갈등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내 속에서 갈등하는 거예요. 막 경쟁하는 거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지만은 내가 곤고한 사람이라 했어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또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이게 자신의 이 영적인 정체예요. 정체. 자기를 솔직하게 고백하잖아요. 솔직히 고백해요. 그게 평안이 없죠. 마음에 평안이 없죠. 그러니까 저도 2주에 지나면서 이런 일 저런 일 경험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지쳤어요. 내 동료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다가 하도 힘들어가지고 우울증이 와버렸어요. 그 사모님도 울죠. 본인도 울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목회를 그만둬버렸어요. 그 어디 가시냐? 대전으로 간다. 대전은 지금 코로나가 심각한데 대전 간다. 대전 가신대. 처갓집으로 들어간대요. 나이가 60 다 돼가지고 59인가 되는데 처갓집으로 들어간 것이 이게 지상 안 맞잖아요. 근데 할 수 없어요. 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자꾸 듣고 하다가 보니까 그냥 나도 그냥 마음이 너무 힘들다. 그러다 보니까 그 힘든 마음을 떨치기 위해서 자꾸 나도 공고해지더라고요. 공고해져. 그런 말을 들으면 공고해져요. 9년 동안 한 교회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다 쏟아붓고 목회를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된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본인도 힘들고 아내도 힘들고 자녀들도 힘들고 그래서 이제 다 가는 거예요. 떠난 거예요. 목회를 당분간 목회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에너지도 없고 탈진이 되어버렸어요. 번아웃이 되어버렸어요. 요즘 직장인도 그렇게 나왔대요. 조사해 보니까 10명 중에서 9명은 번아웃을 경험했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직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직장 다니다가도 힘들고 목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당하는 우리들의 삶의 자체가 다 고달프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이 훨씬 더 힘들죠. 육신적인 것은 좀 그러나 이렇게 하지만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은 그건 굉장히 오래가요. 힘들어요. 사회에서. 근데 그것을 극복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오늘 그것을 극복할 힘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탈진이 오기 전에 우리가 자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지 그 상태가 이르지 않도록 우리가 애써야 돼요. 그분도 발버둥을 쳤는데 결국은 좀 쉬어야 되겠다. 못하겠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곤고한 10년 가운데서 헤어나올 수 있는 힘은 바로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만이 살 수가 있어요. 인생에 공고하지 않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힘들지 않은 사람 어디가 있겠습니까? 지치지 않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답은 딱 하나입니다.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돌파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자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힘들고 고단한 영혼들과 함께 기도해 줘야 돼. 근데 그 목사님도 누구에게도 말 안 했어. 한 사람도 아무도 몰랐어. 갑자기 뻥 터져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터지기 전에 같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 이렇게 가슴에 묻고 하다가 뻥 터져보면
그들은 수습이 안 돼요. 수습.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그런 속에서 살다가 이것을 이 영적으로 한쪽은 몸은 지금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잖아요. 몸은 어디를 따라 계속 하나님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역시 이 마음은 어디가 있습니까? 마음은 자꾸 예구배가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은 자꾸 세상에가 있고 육신은 막 하나님께 따라오면 얼마나 그 힘들겠어요. 너무너무 힘들죠. 고단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상태가 그럽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할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홍해와 같은 인생을 건너가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지 살아나는 것입니다. 마라의 우물이 변화해서 정말로 쓴물이 변화해서 단물을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엘림을 준비하신 하나님, 만나와 메추가식을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을,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이 많다가 또 힘든 일을 하나 다 보면 그 받은 은혜들이 순식간에 싹 사라져 버리잖아요. 뭐만 남습니다. 뭐만 남습니다. 힘든 것만 남아요. 괴로운 것만 남아요. 다른 건 다 가버렸어요. 그동안에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고 그동안에 베푸신 하나님 축복이 얼마나 많았는데 힘든 것 딱 하나 모여보면 다 어디 가버렸어요. 나머지는 다 어디 가버렸어요. 그동안 받은 은혜는 다 소멸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만 남아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길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때 내게 베푸신 그런 은혜와 내게 베푸셨던 기적과 내게 베푸시는 축복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그 힘으로 새롭게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삶의 기쁨과 가치를 느끼지 못하면 항상 세상 쪽으로 마음이 갈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안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고 내가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이 없으면 세상적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목적이 그건데 그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 기쁨이 충만하다. 예수 믿는 행복하다. 이런 것들이 내 영혼 속에 꽉 차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힘들고 환난이 오면 푹 무너져 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죠. 오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은 구속의 역사를 계속해서 진행해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와중에 뭘 만났냐? 그런 와중에 뭘 만났냐? 이제 정말 어려운 걸 만난 거예요. 힘들게 왔는데 출애굽기 17장 8절에 보면 뭘 만났냐면 그때의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랬습니다. 이 전쟁이 터진 거예요. 전쟁이. 그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 달라고 밥 달라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왔는데 이제는 전쟁이 터진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됐어요? 2개월째 됐는데 전쟁이 터진 거예요. 이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네가 가서 전쟁해라 그런 거예요. 네가 가서 전쟁해라.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국가 조직도 없잖아요. 이제 2개월 됐으니까 아무런 뭐 국가 조직이나 군사 조직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아말렉은 군사 조직이 튼튼하게 만들어진 그런 나라예요. 그 이길 수 있는 재간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거 전쟁에 나가서라. 그 모세는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이제 여호수아를 불렀잖아요. 네가 나가서 전쟁터에 나가라. 그리고 모세는 어디로 올라가? 산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안 나오면 뭐 해야 됩니까? 산으로 올라가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기도가 답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뭐예요? 모세가 뭐 싸울 줄 알겠어? 뭘 하겠어요? 뭐 하는 거 없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니까 여호수아 불러서 네가 내려가서 싸워. 나는 산으로 올라가. 이것이 영적 생활의 균형이에요. 한 사람은 행동으로 가고 한 사람은 기도하고. 그런데 그 당시에 애굽이란 나라는 이제 쇠락하고 있는 때고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이제 막 부상하고 있는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를 어떻게 이스라엘이 아무 조직도 없고 군사훈련도 받지 못하는 그 나라를 이렇게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게 하는 거예요. 나이가 몇 살이에요? 모세 나이가 80이 넘었잖아요. 근데 전쟁터에 나와서 전쟁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픽업하게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역사의 면전에 등장하게 된 거예요. 요 이야기 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난세에 뭐가 난다고 그럽니까? 영웅이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전쟁을 사건을 두고 드러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는 항상 모세라고 생각해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한 것만 생각하죠. 근데 성경은 보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아말렉 사건을 또 통해서 누구를 등장시키냐면 여호수아를 등장시켜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을 통해서 전쟁할 때 여호수아를 등장시키면서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마음에 딱 둡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모든 삶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두는 그런 영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마음에 두고 내가 이를 언제 쓸지 모르잖아요. 그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계속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2인자로서 계속 이렇게 모세를 이렇게 보좌하면서 그 가는 사역을 하잖아요. 근데 계속 여호수아를 마음에 두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이게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뭘 보고 계시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 어떤 영적 자세로 살아가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죠. 근데 그것이 뭐 하루 이틀이 아니라 쭉 시간을 두고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시간을 두고. 그런데 이 전쟁에서 감당할 수 있는 에너지가 모세에게는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자기는 기도하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또 손이 내려오면 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제일 먼저 딱 이 눈치를 채는 거예요. 간파를 하는 거예요. 상황을. 누가 간파를 하냐면 아론과 훌이 딱 보니까 모세의 손을 보니까 내려오면 지고 올라가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그 기발한 상황, 그 전쟁 상황에서 모세가 손이 내려오면 저불고 올라가면 이긴다. 이것을 아론과 훌이 딱 보는 거예요. 아, 저 상황이구나. 하나님은 거기에 원리가 있는 거예요. 전쟁에 원리가 숨어 있는 거예요. 아, 전쟁은 누구한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올라가서 돌을 이렇게 계기하고 양쪽에서 받쳐서 기도하게 만들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에 대한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이 상황을 통해서 전쟁을 마치게 만드세요. 그런데 17장 13절에 보면 누구를 등장시키냐면 이렇게 등장시키세요.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그랬습니다. 누구를 등장시킵니까? 하나님이? 모세가 기도해서 전쟁에 이겼느니라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어떻게 기록해요?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그랬어요. 누구를 등장시키냐면 여호수아를 등장시키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확실한 지도자로 쓰겠다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딱 갖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한 번만 마음에 들어보면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한 번만 딱 마음에 들어보면 돼요. 한 번만. 다른 데 못해도 한 번 딱 마음에 들어버리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완전히 책임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금송아지 사건도 레이지퍼가 한 번 마음에 드니까 샥 쓰잖아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 쫙 기록을 해놔요. 그리고 14절을 보면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렇게 돼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라 그랬어요. 여호수아의 칼날로 아말렉을 쳐 부순 것을 책에다 기록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이것을 여호수아의 귀에 애워 들리라 그랬어요. 그게 기념하고 계속해서 여호수아가 이 아말렉의 전쟁에서 이겼던 것들을 계속해서 대대손손에게 전파하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사건이 아닙니까? 모세는 어디 가버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역사의 면전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사건이에요. 그게 여러분 아말렉의 사건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급격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혜성같이 이렇게 등장하는 인물이 되세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사울왕은 아말렉 사건 때문에 왕의 자리에서 폐위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하나님의 원리는 뭐냐면 아말렉은 협상이나 타협할 대상이 아니고 쳐부수고 격파해서 진멸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아말렉이 누구때 하나님이 이렇게 아말렉을 쳐부수라 그런가? 왜 아말렉을 시효도 없이 말려야 된다고 하는 건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아말렉의 정체가 뭐냐? 근데 성경에 보면 아말렉의 정체에 대해서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면 아말렉의 정체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아말렉의 정체가 누구냐면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손자예요. 그게 아말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하고 싸우는 거예요? 아말렉과 이스라엘 전쟁은 야곱과 에서의 싸움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이 아말렉은 어떻게 하냐면 진멸하여서 없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창세기 36장으로 들어가 보면 이 에서와 야곱의 사건이 뭡니까? 에서와 야곱이 팥주를 한 것을 통해서 장자의 명분을 얻습니다. 그때부터 에서는 끝나버립니다. 에서는 그때부터 뭐의 후손이 되냐면 사냥꾼의 후예가 되죠. 사냥꾼의 선조가 돼서 계속 대대로 뭐만 합니까? 그 에서의 후손들은 전쟁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어떤 이렇게 됩니까? 장자의 명분을 얻습니다. 여러분, 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이 중요합니까? 장자의 명분이 뭡니까 도대체? 장자의 명분이 뭡니까? 왜 장자가 중요하냐? 그 장자를 통해서 누가 오시기 때문에 중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때문에 장자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서 장자를 팔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방법은 좋지 않았지만은 야곱이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것을 가볍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망령되게 했다는 거죠. 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직분이나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우리가 쉽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걸 경물이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에서는 은혜를 받았지만 그걸 헛되이 했어요. 그러나 야곱은 은혜를 받았지만 그걸 정말 생명처럼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장자의 명분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장자의 명분. 그런데 이 아말렉은 계속해서 이런 전쟁의 어떤 그 사건으로 항상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것이 전쟁은 이미 끝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전쟁이 어떻게 되냐면 전쟁이 대대의 싸우리라고 그랬어요. 16절을 보시면 그렇게 했어요.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전쟁은 육신의 전쟁은 끝났어요. 눈에 보이는 전쟁은 끝났는데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대대로 싸우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은 사단의 상징적인 나라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싸우는 것은 누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하고 계속해서 싸움의 대상이냐면 아말렉과의 싸움이에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가 있었다면 아말렉과의 전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은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영적 전쟁은 없었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통해서 나타나는 전쟁이 영적 전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는 전쟁이 새로운 전쟁이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필요가 없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계속해서 이 전쟁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무슨 전쟁이라고 해요?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아말렉과의 싸움이 끝이는 것이 아니고 대대로 있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영적 전쟁이 많습니다. 영적 전쟁.
이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전쟁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가족 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가족 안에서. 그래서 이번에 그 통계 보니까 가정에 어떤 폭력이 나타나서 노인 폭력 이렇게 나왔대요. 노인 폭력을 조사했는데 어디서 제일 많이 일어나냐? 가족이 80%예요. 가족이 80%. 가족 안에서 일어나. 그러면 누가 노인을 폭력하냐? 자식들이 노인을 폭력하냐. 또 누가 폭력하냐면 배우자가 폭력해. 배우자. 그동안에 산전수전 공중정 다 치르고 같이 살 때 배우자가 폭력을 하고 자식들이 폭력을 하고. 이것이 먼 나라 이야기 아니고 우리나라 이야기라니까. 우리나라 이야기. 자녀들이 부모를 폭력하고 배우자가 부모를 폭력하고. 그리고 이 폭력에 그 자녀들이 또 폭력을 당하고 있는데 그 폭력을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폭력 그러면 계모가 때린다 그러잖아요. 계모가 때리면 1%도 안 돼요. 계부가 때리는 거 1%, 2%밖에 안 돼요. 진짜로 폭력은 친부모들이 폭력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있냐면 가정 안에 있어요. 가정 안에. 아말렉이 어디가 있다고요? 가정 안에가 있어요. 가정 안에. 그 가정 안의 영적 전쟁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 안에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가정이 제대로 쓸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서지 않으면 가정이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정말로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적 전쟁 앞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했어요. 가정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 뭐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는 것이다. 날마다 죽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정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가정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 평강에 있어야 되는데 가정 안에 전쟁이 일어나니까 가정이 지탱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가정들이 힘든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힘든 가정들이. 오늘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이 아말렉을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진멸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으로 정말 천국된 가정으로 세우심을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누가 했냐? 여호수아가 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래서 여호수아가 역사의 면전에 등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은 사탄의 배후라는 거예요. 사탄의 배후.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어둠의 권세자들과 세상 주관자들에게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전쟁은 정말로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영적 전쟁은 내가 예수를 안 믿으면 하지 않을 전쟁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싸울 전쟁이에요. 가치와 문화와 이런 모든 것들과 싸워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내가 무너지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기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 가인과 에서의 어떤 그런 혈통으로부터 물려온 저주스러운 것들은 내게 무서운 병들을 주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그걸 이길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것은 내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충만하자면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제의 은혜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오늘의 은혜로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뭐 어제 뭐 며칠 전에 뭐 기도를 어떻게 했다. 그건 그때 사는 거고요. 오늘을 살아가려면 오늘 내가 영적으로 충만해야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거. 내가 뭐 작년에 금식을 40일 했다. 그건 그때 사는 것이고 오늘을 사는 것은 오늘 내가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 어제 먹었다고 해서 오늘 안 먹습니까? 오늘을 먹는 것이죠. 오늘을 사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것을 쉽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쉽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은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만 통증이 있고 증상이 있으면 심각하게 받아들여요. 근데 요즘 무서운 게 뭡니까? 왜 무섭습니까? 바이러스 이게 지금 19가. 증상이 안 나타나요. 증상이 안 나타나서 죽어. 얼마나 무섭습니까? 증상이 안 나타나는데. 암이 왜 무서운 거예요? 암이. 증상이 나타나면 암이 안 무섭죠. 그 증상이 자각 증세가 없다는 거예요. 자각 증세가.
이게 무서운 거 아닙니까? 영적인 것도요, 이런 증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런 것들을 뭐 그런다 해서 뭐 별 차이가 없어요. 내가 사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하고 예배 안 드린 것이 내 인생의 삶에 큰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어떤 상황에 아말렉을 만나며 쉽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 쓰는 게 아니고 아말렉과 같은 그런 영적인 싸움에 나타났을 때 그 믿음이 발휘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막 코로나가 걸리거든요. 식당 가봐. 내가 식당 가서 놀랐어요. 어디 식당에 6,000원짜리 비빔밥 누가 먹으러 가서 그거 갔더니 줄을 서더라고. 우음에 마스크도 안 쓰고. 네 교회 오면 그냥 교회에서 뭔 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 막 벌벌벌 하잖아요. 조심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 이게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식당 가나 뭐 리컵숍 가나 어디 가나. 그러니까 우리가 청결하게 하는 것은 어디나 마찬가지로 해야 되지만은 막 텔레비에서 교회를 무슨 혐오 집단으로 하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지금 어떻게 보면 제일 잘하고 있잖아요. 손도 씻고 마스크도 하고. 교회처럼 청결하게, 물론 몇 개 교회가 문제를 일으키긴 했지만은 교회처럼 이렇게 한 데가 없어요, 실적으로. 이것도 나는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것도 감당해야 할 몫이, 교회를 향한 그런 것도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게. 그 사람한테 우리가 비난을 쏟은 거야. 아, 그래, 우리도 그런 부분이 있구나 하고 우리가 인정해요,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청결하게 하면 되죠. 손도 깨끗이 씻고 마스크도 하고 또 정부에서 해주는 7가지 원칙도 잘 지키면서 그러면서 하면 문제가 없죠. 근데 그런 것도 안 하면서 하면은 그것이 큰 잘못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어떻게 사느냐, 내 개인의 삶도 중요하지만은 공동체의 삶이 중요하잖아요. 교회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런 영적으로 살아갈 때 그 전쟁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그런 핍박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그런 핍박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아말렉이 얼마나 많습니다. 내가 이길 힘은 어떻게 하나? 성령 충만해야 되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대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뭔지. 이거는 분명해야 됩니다. 교회에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도대체 뭔가, 이걸 우리가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목적은 구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목적은 구원에 있어요.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든지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이 바이러스가 이 아말렉이에요. 이거 없애야 하고 채워야 할 대상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이 움츠리지 말고 더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상태를 왜 만드셨는지 그걸 우리가 분석하고, 왜 아말렉을 나한테 붙여줬어? 우린 전쟁에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왜 이렇게 아말렉을 붙여줬어? 그걸 찾아야 되지. 왜 아말렉을 붙여줬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왜 아말렉을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지를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고난은 해석해야 돼요. 내가 해석하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도가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도 알게 되어지고 그렇습니다. 오늘 내 속에 있는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하십시오. 내 안에 있는 아말렉은 떠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만 떠나갈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아말렉과 싸우십시오. 사람하고 싸우는 것은 초보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이 프로예요. 여러분들은 아마추어가 아니라 프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도들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줄로 믿습니다. 난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 저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내 삶 가운데 있는 아말렉을 뿌리 뽑고 끊어내고 척결하여 순종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